지난 월요일 날 월드비전 우리 전국 지도자 컨퍼런스 정 목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단풍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는 말씀이 그거 다 60대 넘으신 분들 몇 명 탔는데 그러더라고요. 단풍이 좋으면 늙은 증거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면 전혀 달라요. 단풍 보고 아우 인생이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슬픔을 갖는 사람이 그 늙은 사람이지, 단풍을 꽃처럼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은 그건 저는 아직도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너무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이 없는 곳도 많고, 요새 경제가 발전하는 중국에는 스모그 현상, 막 연기나 뭐 이런 너무너무 매연이 많아서 지난번에 중국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채 앞을 못 내다보겠더라고요. 근데 열차를 탔는데 마스크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저만 마스크했지 다른 사람은 상당히 이력이 돼가지고는 잘 견디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웃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나마도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매연이 심한데 우리는 벌써 버섯들은 거의가 천년 가서 쓰잖아요. 제가 한 2, 30년보다 우리나라 서울이 훨씬 더 공기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꽤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딱 잘라져 가지고 그냥 무너졌는데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수교회 아니었습니까? 성주교회가 사고 난 줄 알고 전화가 왔길래, 야, 그거는 강에 있는 다리다, 그건 교회와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에는 서대문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왜 무너졌느냐를 볼 때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공사를 잘못하고 넣을 만한 질량의 철근을 넣지 않고 세멘트와 배합을 잘못하고 돈 좀 더 떼먹기 위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집도 무너지고 결국은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다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자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쳐서 아주 건실하게 자라게 되는데, 근데 만약 그 뿌리가 물기가 없고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못 되면은 그만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 죽고야만 합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말하기를 키가 큰 나무는 뿌리가 키 큰 만큼 멀리 뻗어간다는 그런 걸 발견했다고 옛날에 식물학자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제목이 되면은 집을 짓는 제목도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역시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해서 집을 짓는데 그건 터가 좋아야 되고 터를 잘 닦아야 그 집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보다도 뭐가 빠지면은 무너지기 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자와 좋은 터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바르게 지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인생은 자기 집을 잘 지어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평가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인생이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야, 그놈 참 잘 죽었다 그러면 그건 참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 물건도 내 것이고 내 물건도 내 것이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엿장사가 오게 되면 앉아가 엿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장사 헛장사하는 거예요. 안 주면 맞으니까. 이름을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동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 사촌 동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깡패는 세상을 떠났고, 그 깡패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잘 죽었다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인생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은 죽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잘 모릅니다. 사라질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역사나 모든 일은 역사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치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역사적인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지금은 정치 때문에 아부도 하게 되고 또 신변 위협 때문에 말도 잘 못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 바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조실록처럼 기록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평가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니고 사모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당신 앞자리에서는 말만 뻔질이 잘하고 내한테는 잘못한다.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보면서 당참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잘된 거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전 성공한 목회자라고 봅니다. 나는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는 설교하고 막 열심히 은혜로 하면 여보 목이 뻔하고 은혜 받다 그러면 참 좋은데, 눈치를 설금설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야 이거 오늘 실패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좀 부담스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인데 언제나 그곳에 가서 이부자리를 강단에 깔았다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이곳에 살란다. 집에 가면 당신은 매서운 남편이고 말하는 데는 천사 같으니까 이 자리가 좋다. 그래서 이부자리를 갖다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주영 목사님이 저를 평가를 잘해 주시는데 참 허무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학교에서 제가 34년을 대학에서 가르쳤잖아요. 대학원하고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명절 때는 찾아오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터놓고 식사 함께 하면서 나누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만나면 목사님 때 배울 그때가 최고 좋았습니다. 그립습니다. 뭐 그런 말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좀 좋아요. 괜찮은데 가장 가깝게 나와 몇 년을 지냈잖아요. 학교 때부터 따지면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도 저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죠. 이 늙은 몸에 아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은 얼마나 속일 수 있어도 오랫동안 못 속입니다. 우리 진실하고 진솔한 마음을 갖고 정직하면은 그건 통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짓하고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삶을 살면은 들통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계명 가운데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지니 아닙니까? 꼭 그 말씀은 제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그 계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차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은 교회마다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11월 달뿐만 아니라 인생 삶을 살면서 고난의 일이 와도 내게 좋은 시련과 훈련인 줄 알고 이 일을 통하여 인생을 배워나가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난과 역경도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의 감사가 삶에 무엇인지 감사로 연결될 때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네 가지 큰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못하면 중간에 다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 되면 할 것이고 하는 것만 할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인자는 원래 그 뜻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데 자기 자신을 인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원래 그 뜻 자체가 뭐냐면은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거짓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돼 영혼과 육체 모든 일에 흠과 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재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물론 인자라는 용어는 주님께서 주로 재림과 관계되거나 종말,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냐 할 때 주로 종말 때 사용하던 주님의 용어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대변하는 그럴 때 인자를 쓰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막 여기저기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예,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말대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은 나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이성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걸 사랑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랑 고백은 그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나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보태고 쇼를 하지만 그 들통납니다. 언제 들통나느냐? 결혼생활 하다 보면 들통나게 마련이요. 생명처럼 사랑한다더니 생명을 바꾸겠느니 뭐 온갖 이야기 해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해요. 거짓이 들통나요. 우리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르면은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답변에서 이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이 지식을 갖게 된 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서 인식될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험되어지고 인식되면은 그것이 축적되어서 뇌에 남거나 그래서 지식이란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지면 놀랍죠. 그래서 IQ와 이 지식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IQ가 굉장히 높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새로운 발명돼서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 대단히 높은 지식 가운데서 최고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냐? 그 지식을 여러 가지로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이 지식이 소위 사한 지식, 생명 지식, 진리의 성경에는 진리 지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지식입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생명 지식이라고 하고, 이건 내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난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감각과 지식을 심어주었어요. 본능적으로. 이 본능적 지식으로 애가 탁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 물리면 저절 빨 줄 압니다. 이게 언제 배웠습니까? 신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날 때에부터 신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신을 안다고 하는 그 여러 종류의 신은 귀신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지식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느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복된 지식, 영적 지식, 살아있는 지식, 영원한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를 살리는 이 지식은, 이 지식을 갖고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바로 알고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 10개 받은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영적인 복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요한 3서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그 지식으로 내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그 영적인 지식과 복을 영혼이 잘되는 구원받는 진리 복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 때문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바르게 하는 이 공사를 인생의 기초공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잘된 이 기초공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종교개혁가 496주년 지난번에 종교개혁 지났지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496주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칼빈이 세계 기독교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가 이 사도신경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걸작품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가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사도신경 외우지 않는 교회 보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것을 실제로 믿는 것, 그 지식이 구원의 지식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8절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믿는 것이 생명의 떡 예수를 우리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영생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 예수를 믿는 자의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토록 영생의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솟아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의 강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한번 오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슬퍼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슬퍼하세요. 잘못된 삶을 살면 성령이 슬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성령께 의논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을 해야 돼. 이 시인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등달아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저 친구 아시겠어요? 알아듣겠어요? Jesus is resurrection. 네?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나도 영생을 갖고 나도 부활을 갖는 거예요. 맨날 듣는 설교인데 쉽잖아요. 뭐 어렵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전도의 현장 목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많이 죽기로 인도하고. 근데 너무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철학게 할 거 없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감동기시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전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이고 나는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전도가 되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단어 가운데 익듀스라고 있습니다. 익듀스. 이 익듀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 이오타, 데오타, 이오타하고 쭉 나와서 그것이 시그마라고 해서 그 소문자 I, X, D, U, S, 익듀스. 이거는 헬라말인데 이 5글자를 익듀스를 가리켜서 작은 물고기라 해석하면 작은 물고기입니다. 헬라말로 익듀스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키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 가운데서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코바디스. 우리나라에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 소설 제목은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 라틴 말인데 도미네는 주여 주님이란 뜻이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소설 제목이. 이 소설의 배경은 로마 초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초기 기독교의 로마의 기독 신자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 가운데 많은 노예들, 많은 가정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진짜 저 사람이 예수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만약 그러다가 예수 잘못 이야기하면 저 가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죽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할 때 여러분 그 다 영화 기억나십니까? 물고기를 싹 그립니다. 물고기를 싹 그리면 적적이도 같이 물고기를 그리면은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익두서 첫자가 I로 되어 있는 그 글자는 예수라고 하는 글자의 첫자입니다. 그 다음에 X로 되어 있는 크시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엑스마스 그런데 그거는 헬라말로 몰라서 X는 원래는 크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인데 데우 소유구에서 데우 히오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그마 S는 소텔 헬라말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붙여보면 익두스는 작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익두스라는 뜻이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그런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면 요새 자동차 뒤에 물고기 달고 다녀요. 알고 다니는지 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 보고 그 무슨 마크입니까 물어보면 이거 나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익뜻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 기초되어져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슬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증거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선택받은 증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전에 이미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인데 왜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예배케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배라는 걸 잊어버리면 믿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산제사를 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한 목적이기 때문이고, 또 예배는 천국의 삶의 핵심적 가치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 여호수아도 구원이란 뜻이고 예수와도 마찬가지고 헬라말로. 그 다음에 호세아도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결된 이름들이 이사야, 호세아,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은 전부 구원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지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쪽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만방에 막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는 불교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이전에 거기 가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주장자인 석가모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이름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제물이 되어지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올리고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올리는 사역을 대제사장으로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당신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중요합니다. 헬라말로 주를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생명과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주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만물이 그라고 하는 로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창조에 참여하셨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란 것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주로 믿음을 갖고 바로 해야지. 하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입에서 주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주여. 근데 세상 일 당해도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God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저런 걸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God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미국 갔다 오더니만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하나 배워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 좀 안 된 일이 있으면 뭐 기분 나쁘고 뭐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으면 오 마이 갓 그러는 오 마이 갓 그거 잘 들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독교 그게 있어가지고는 그 문화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말을 씁니다. 갓댐이라든지 오마이 갓 그런 것처럼. 오마이 갓이 무엇인지 모르고 요새 젊은이들 용어를 많이 써요. Did you sometimes use? No.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은 내 주인이고 내 가진 재물에도 주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될 수 있고 많거나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의 주제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뜻은 근본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늘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인자인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창조주요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초에서 가정을 꾸린 믿음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야 이놈들아 출애굽에서 이렇게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우리가 이걸 분배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들 행동이 별로 안 좋다. 너희들을 선택해라. 나는 너희들처럼 강저편에 섬기던 애굽의 신이든지 이곳에 와서 이곳 문화에 젖어 있는 우상 숭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택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의지가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족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족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족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족보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즉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단일 선조를 갖고 있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유대인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오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믿었고 하늘나라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고 부활을 믿은 사람이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영적인 후손이고 이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가문을 이루면 복 받습니다. 목사님 5분만 돼도 돼요? 왜냐하면은 설교 집사람 날고 여보 제발 설교 오래 하지 말라고 나이가 많으면은 여러분 해도 괜찮겠죠? 설교는 아직도 3분의 1도 못했지만은 요거만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보니까 설교를 6장을 준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2주일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석 보고 책 보고 그다음 기억나는 거 메모하고 이래가지고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수십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좋은 설교를 짧게 끝내려니 안타깝지만은 그러는 뭐 집사람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하도 부탁을 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주책이 된대요. 말이 많아진다고 조심하라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것이 예의지만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우리 가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건 하고 지나가야 돼. 제가 김수로 왕 73대 손입니다. 왕족이요 왕족.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2조 때 보니까 우리 집안은 전부요 쌍도암도 아니고 반상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는 뭐 국가의 고등고시 같은 이런 그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그 집에 들어가거나 왕족의 혈린이 되거나 왕의 죄송합니다 이 궁궐에 들어가서 후궁이 돼도 대단한 걸 치는데 그 뭐 대단합니까? 그거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집안들 보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평민도 아니고 자관 좀 수준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김수로 왕이 AD 60이 그때니까 오래된 거예요.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1890년대 우리 가문에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호주 선교사 닥터인데 예수 잘 믿는 의사이면서도 목회직을 했던 커럴 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경남 지방에서는 창신고등학교를 세우고 창신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는 진주에서는 병원을 세우면서 저희 쪽에는 산청 합천 쪽으로 오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집에 머물고 저 집에 동네에 가면은 전도하다가 저물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어느 집에. 근데 우리 집 사랑채가 그 선교사가 머무는 집이었답니다. 친교모가 담뱃대를 물고 거인이었는데 어째 양반이었으면 절대 그 선교사 못 모십니다. 고쟁이를. 근데 보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집에 들였어요. 말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그 집에 우리 그 사랑채에 와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 세 사람이 삼형제가 징조모의 할아버지 세 사람이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아직 일제가 되기 전 아닙니까? 2조 고종거 지나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를 믿고 드디어 삼형제가 의기투합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서 산에 가서 산에 나무를 그 당시에 배워왔으니까 배워가지고는 교회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장대교회예요. 그 지은 해가 1908년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지은 해가 1908년이면 지금부터 약 100 몇 년 전이요? 105년 전입니까? 우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당 지은 지가. 자, 그런지 복받은 가정이 아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교모는 예수 믿고 바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영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영수라는 것은 장로와 안수집사 사이에 그 영수직이 있어 영수였고 우리 친할아버지는 예수는 믿고 자고 할아버지 세 분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할머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복음을 일찍 받았어. 우리 할머님이 진짜 천당 할머니요. 6.25 때 할머님이 우리 교회당 시골 대포 껍데기 종을 새벽마다 치는 사람이니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제일 위에 할아버지는 그쪽에는 뭐 학교 교장 교수도 있고 하여간 그쪽에 학교 쪽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약사도 많고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 쪽에는 경찰 공무원이 많더라고. 우리 집 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자 어떻게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가정에는 아버지 때는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딱 우리 때 와가지고 자 목사가 좀 우리 사촌들입니다. 사촌들 매제들 조카들하고 목사만 14명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사촌들 많잖아요. 장로 막 건사는 부지기 쓰고 건사는 빼놓고 장로만 보니까 내가 하도 많아서 채웠는데 10명이더라고요. 매제들. 박사가 5명이더라고. 뭐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가문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잘 돼. 아니 이게 정부 여러분 명문대학 외국에도 아이비리그라고 이름 아시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또 뭐 이런 컬럼비아 이런 MIT 이런 데가 미국 아이비리그 세계적인 학교도 아니에요. 여기 박사 공부한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박사. 여기요? 여기. 아이비리그 알아주잖아요. 그죠? 내 사위도 딸도 뭐 며느리도 뭐 학교 전부 다 아이비리그야. 유펜 출신이고.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기 잘했다. 맨날 그런 소리 맨날.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또 사돈된 이런 쪽에도 보게 되면은 뭐 벨기에 국립대 최고의 교수도 나오고 야 난 이 뭐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문은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요 신앙 기초에 바로 해서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뭐 기독교에 뭐 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믿는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기에 속해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고백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는 하늘 열쇠가 있어가지고 하늘에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립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복이 그대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징조도 받고 교회가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감당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교회 개폐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악을 향해서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복을 교회복이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마침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이 고백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 고백 위에 바른 교회가 세워져서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마침내 천국 복을 받는 4대 복이 이 고백과 연관이 되는 줄 알고 신앙 고백하셔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산